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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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 설교를 했는데요.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그래도 또 계속 이 부분이 네 생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4장로와 24보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네 생물이 이제 둘러서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네 생물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요. 마치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습니다. 마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상징들은 이미 구약의 그 일부분이라도 이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환상은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 여기에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거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송아지 같은 얼굴, 독수리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생물과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생물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 네 생물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룹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서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한 가지의 얼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네 생물은 각각 이 얼굴을 돌아가면서 네 개의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한 이 정도의 차이를 아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네 생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생물도 역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제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두 가지 정도의 염두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 신학자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이 또 그 의미하는 바가 아직도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견해의 출발점은 이미 초대 교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틀리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저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기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송아지다, 사람이다, 독실이다,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에 마치 송아지처럼 보인다, 사자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생물이 사자 갖고 나오죠. 사자. 이 생물이 정확히 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도 요한의 눈에는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자라고 하면은 밀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 같다는 의미 속에는 왕과 같이 권위가 있고 왕과 같이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서 이 여기 나오는 사자 같은 생물을 능력의 천사다라고 평가를 해요.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어찌됐든 이 사자 같다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자와 같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왕의 복음이라 해서 마태복음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죠.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이자 왕의 후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왕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왕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 나오는 생물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있죠. 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힘이 좋고요, 충성스럽고 희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절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카톨릭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찌되든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송아지죠, 소. 그래서 이 송아지는 희생하는 그런 제물로 사용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치 송아지와 같이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하죠. 특정하게 예수님께서 그 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 위를 걸어가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스토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종의 신분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울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상이 뭐냐? 바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절대적으로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비성경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섬길 수가 없어요. 어찌되든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섬기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맞고요,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생물이 뭡니까?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고요, 이생을 상징하고 형제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얼굴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천사들도 기뻐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여러분,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상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그것 때문에 큰 잔치를 베푼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히 형제애를 많이 풍기고 있죠. 예수님의 인간됨을, 예수님의 인간성, 인자,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또는 사람의 복음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은 특히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지혜 없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은
지혜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롭지 않으면은 덕을 세울 수가 없고요.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이 두 무리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나죠. 지혜로운 5처녀는 덩을 준비했고요, 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을 준비를 했죠. 신랑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이 뭐냐 하면은 날아가는 독수리다라고 얘기하죠. 이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의 왕입니다. 활동성과 용감성을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큰 용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날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겔서 17장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독수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영성이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 이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독수리 복음이라 하는데, 지금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생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고요. 또 유일하게도 8절에 보시면은,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의 안과 밖에 많은 눈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 이 스랍도 날개가 6개가 있어요. 2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요, 2개의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하필 2개의 날개만 있으면 되지 왜 6개의 날개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6개의 날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6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 천사들에게 천사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이 6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안과 밖에 수많은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통찰력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과 밖에 수많은 눈이 필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네 생물이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송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이 아주 액티브하고 지금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신학자들마다의 의견이 다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짐승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새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할지라도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일을 하실 때에도, 심지어 잠을 자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또 신령한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새가 짖어가는데 마치 그 새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들렸어 라고 얘기해요. 또 어느 날 내 앞에서 바람이 싹 부는데,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들린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네 생물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뭐냐?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했다 아닙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네 생물을 보시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들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도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구나,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문의 공동체에 오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변에 서 있는 내 생물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기한 그런 이상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날아가는 새라든지 움직이는 나뭇가지라든지 심지어 내 앞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목사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이 많다 해서 집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교회로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우리 믿음과 인력한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화 부탁드려요. 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전화하는 거 돈은 좀 들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잘 계세요. 주일날 교회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도신경 날마다 외우면 뭐합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도의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는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네 생물,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네 명의 천사들, 각자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들으려 하고요, 신기한 것만 들으려 하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늪에 빠지고요,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사기꾼을 만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고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예수 믿는 자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무서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너무 삶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 가운데 그렇게 일이 바쁘시면서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시간을 낸단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시간을 5분 단위로 끊어서 살았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가운데 진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10분의 1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